세월의 흐름은 마치 흐르는 물 같아서 붙잡을 수 없지만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계승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길을 숨쉴 틈 없이 달려온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저도 성지순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라본 사해 바다 너머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지만 정작 입성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완의 비극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완수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해냈다는 거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모세의 뒷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전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이는 많았지만 모세의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청천벽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 땅을 밟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자기는 건너갈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실패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건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자기만 건너가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1세대, 자기와 함께 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이 내가 말한 곳임을 보여주시고 이제 지금까지의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의 눈으로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력이 취하지 아니한, 흐려지지 아니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수고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향한 숭고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치고자 하실 때에 내 생명도 취해 가시옵소서. 남은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도 같이 저들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안위를 걱정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공이 아닌 가치 있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헌신이 자기를 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냥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 옆에서 서브해 주었던 여호수아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모세 자체가 바로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이것 하나만은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연말이 되면 더욱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후회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아니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가 다 먹어야 그게 성공이라고 믿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특별히 나의 몫이 아닌 것은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놓아야 하나. 영국의 성당들을 보면 지어질 때에 1년, 2년, 10년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기초석을 놓은 건축가는 완성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자기는 떠날 때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설계도의 한 부분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족함을 가지고 떠난다는 거죠. 내가 일부분을 해냈다는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셨고 우리가 수고한 그 씨앗은 내년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5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점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오늘까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그때에도 아는 자가 없었고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철저히 숨기신 것입니다. 모세도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감출 것이다. 너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괜찮겠니? 그때의 모세는 오케이 했을 거예요. 성숙한 마무리는 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어지는 것. 이게 좋은 마무리이지 않을까요? 모세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말씀에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그냥 모세가 120세에 죽었더라. 끝. 매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 말씀이 꼭 필요했을까요? 더 일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깨끗이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만해도 돼. 그만. 멈춰. 그렇게 할 때에 멈추고 깨끗이 물러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연주를 다 마친 후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에 지휘자는 그 취했던 단상에서 내려와 악보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왜일까요? 영광은 자신이 아니라 이 곡을 쓴 작곡가에게 있음을 알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자기가 머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혹은 그곳을 떠난 후에도 내 향기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남길 수 있는 삶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솔직히 이만큼 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자기의 공로를 치워야 되는 순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모세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되 우리 삶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향기만이 기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계승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밟지 못했지만 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산에서 그냥 끝난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본 순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따라 달려온 것,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기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까?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라는 자기 다음 인물을 세우는 일인 거죠. 본문 마지막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칭송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죠.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오늘 우리가 그만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올 여호수아와 같은 새 날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상 경기의 꽃은 이어 달리기라고 합니다. 개주할 때 옆에서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4명이 달리는데 1등 하다가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음 주자에게 자기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면 실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완벽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미래에는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비전을 품게 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자녀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어떤 영적 자산으로 남아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물질도 좋지만 물질보다는 내 선한 영향력 혹은 축복의 기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